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13장, 찬송 413장 함께 찬송하시며 오늘도 이 가장 첫 시간, 가장 귀한 시간 주님 앞에 구별하며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찬송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 눈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공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평생에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이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인생의 광풍 속에서도 주님의 손 붙잡고 걸어가는 평안함의 은혜의 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주님, 가장 정결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주님 겸비함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새롭게 주의 은혜로 시작해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주셔서 주의 사명을 이루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27장 말씀입니다. 2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44절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읽으시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열나흘째 되던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날이 3길을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그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그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해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불고 고물은 큰 물결에 끼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마치 소설을 읽는 것과 같이 참 재미나고 이렇게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이 사도 바울과 더불어서 275명이 이 가이사랴를 떠나 로마로 가던 중에 이 그레데 섬 연안에서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서 무려 14일 동안이나 전혀 살아날 구원의 여망 없이 표류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의 군인인 백부장 율리오에게 넘겨져서 다른 죄인들과 함께 죄가 판명되지는 않았지만 죄수로 명명이 되어 이 배에 승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고 또 묵상을 하고 또 하면 사도 바울은 전혀 죄수와 같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나머지 275명이 오늘 말씀 속에는 유라굴로 광풍의 죄수로 묶여 죽음의 바다로 호송되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것을 깨닫는 것은 믿음의 사람은 환경에 매이지 아니하고 믿음의 사람은 사람에게도 묶이지 아니하고 믿음의 사람은 절망의 감정에도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멀쩡한 사람도 이와 같은 광풍 앞에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음의 죄수가 될 수밖에 없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죄수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도리어 자기가 어떤 사람임을 이 사람들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사도행전 27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아멘. 사도 바울은 23절에서 자기 자신이 비록 지금 묶여 로마로 가고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수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상황에도 묶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바울을 죄수로 보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은 정작 죄수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분명한 변치 않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사렛 교회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돌아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묶인 인생, 매인 인생으로 걸어가고 살아갑니다.
올해 다시 우리나라가요 OECD 국가들 중에 자살률이 최고를 기록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이 묶임의 문제, 영적인 죄수의 문제가 심각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죄수의 신분을 넘어, 이 죄수의 신분을 넘어라는 제목으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죄수의 신분을 넘어 살았는지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시면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 모두가 죄수의 신분을 넘어 오직 그리스도께 속한 인생을 걸어가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죄수의 신분을 넘어 주님의 격려자로 살았습니다. 죄수의 신분을 넘어 주님의 격려자로 살았습니다. 오늘 이 알렉산드리아호의 백부장의 손에 맡겨져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향해 가는 바울은 죄수의 신분을 넘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살아갑니다. 과연 바울은 죄수를 넘어 어떤 사람으로 오늘 인생의 광풍 앞에서 서 있습니까? 같이 사도행전 27장 22절과 25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 바울은 무려 14일 동안 해도 달도 보지 못하고 배에 그 값비싼 모든 화물을 다 버리고 배의 기구까지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구원의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린 275명에게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의 격려자로 나아갑니다. 이 인생의 광풍 앞에서는 왜 배가 침몰하게 되었고 왜 이런 실패와 절망을 경험하였는지 비평과 비판이 필요치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방법과 전략이 소용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선원들도 이 배를 버리고 구명보트를 타고 도망하려는 겁니다. 바로 이 순간에 오직 주님의 격려만이 이들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순간에 이 275명을 위한 주님의 격려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말씀 속에서는 발견합니다. 바울이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어떤 방법이 있어서 격려자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바울이 주님께 속한 사람이었기에 격려할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격려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과 아픔 앞에 서게 되었을 때는 사람의 그 어떤 위로와 격려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격려와 위로는요,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위로와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275명에게 권하며 이제 안심하라, 두 번이나 안심하라고 반복하며 격려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살리실 것을 확신하며 격려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오늘 우리 가정에는, 오늘 우리 교회에는 비평과 분석가보다는 주님의 위로자, 격려자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그 위로와 격려가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신분을 넘어 주님의 구원자로 살았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격려자로 머물지 않고 죄수를 넘어 바다의 무덤으로 달려가는 275명의 구원자로 당당히 세워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같이 사도행전 27장 30절에서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 하고 그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그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아멘. 이 그룻배라는 단어가 진짜 오래된 말인데 구명보트라는 말입니다. 이거를
번역을 좀 새롭게 해야 될 텐데요. 276명의 생명을 책임져야 할 배의 선원들이 도저히 살아날 가망성이 없는 것을 보고 이 자신들만 살아나려고, 오늘 말씀해 보면 참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닻을 내리는 척 하다가 구명보트를 띄워가지고 자기들만 도망하려고 하는 것을 바울이 알아차리고요. 어떻게 알아차리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알아차리게 하지 않았을까요? 이 풍랑이 있는 이곳에서 바울만 제정신이니까 바울이 알아차리고 백부장에게 말하여서 아예 구명보트를 배에서 끊어버리게 했습니다. 바울이 아니면 275명의 목숨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주님께 속한 사도 바울은요, 바로 이 위기의 순간에 주님의 구원자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멈추지 않고 바울은 무려 14일 동안 생명의 위기와 긴장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음식 먹을 수 있도록 용기를 주며 권면합니다. 여러분들, 이 풍랑 속에서, 이 광풍 속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었겠죠. 음식을 먹으라고 용기를 줍니다. 같이 사도행전 27장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죽음의 위험 앞에 자포자기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죄수인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의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필요까지 정확하게 보며 주님의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이 배에서 감당합니다. 왜냐? 이 275명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하루 새날을 선물 받은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주님의 구원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해주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육신의 양식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육신의 양식을 권하고 위기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는 경고함으로 깨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누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 어찌하든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구원자로 쓰임 받으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죄수의 신분을 넘어 꼭 필요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참 이 부분이 도드라집니다. 사도행전 27장 마지막 부분에 참 놀라운 장면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깊이 읽으면 참 놀랍게 다가오는데요. 이제 배가 멜리데 오늘날의 몰타라는 섬 앞에 도착을 해가지고 그 섬에 상륙을 해야 됩니다. 광풍은 계속 불고 있고 어쨌든 배를 육지로 상륙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요, 배가 두 물이 합쳐지는 곳에 모래톱에 걸려가지고 배가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배는 그 파도에 의해서 점점 깨어져 가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죄수가 아닌 사람들은 목숨 걸고 헤엄쳐 육지로 가면 살 수 있는데 죄수들은 이대로 놓아두면 헤엄쳐서 도망갈 수 있으니까요. 로마의 군인들이 이제 칼을 빼고 자기들이 죄수들을 놓친 책임을 질 수 있으니까 모두 배 위에서 이 죄수들을 다 죽이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로마의 백부장 율리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사도행전 27장 4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로마의 엄한 군율에 따르면 죄수를 놓친 군인은 그 죄수를 놓친 책임을 목숨으로 물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런 위기 중에는 죄수를 죽이는 것은 정해진 매뉴얼, 정해진 절차였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고 그들의 뜻을 막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백부장 율리오는 사도 바울이 꼭 필요한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가 바울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바울은 죄수였지만 그 죄수의 신분을 넘어 꼭 필요한 사람으로 오늘 이 광풍 앞에서 세워지고 인정받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긴 인생이든 짧은 인생이든지 간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가정을 위해 깨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과 함께 격려자로 구원자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꼭 필요한 사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죄수로 잡혀 로마로 호송되고 있지만 죄수의 신분을 넘어 주님의 격려자로 구원자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환경과 세상과 사람에 묶이지 않고 주님의 격려자로 살아가십시오. 오늘 이 하루 주님의 구원자로 사람들 앞에 주님의 증인이 되십시오. 오늘 이 하루 만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수많은 사람들 중에 생명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이 하루 꼭 필요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세상과 사람에 묶이지 않고 주님의 격려자로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 가는 곳마다 주님의 구원자로 주의 복음을 나누며 주님 많은 인생 옆에 함께 서게 도와주시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장 작은 것이라도 꼭 필요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을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 우리의 직장과 사업 위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과 아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 두 가지를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과 사람과 환경에 묶여있는 모든 사람들 위한 주님의 격려자로 구원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세워주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꼭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우리 경기도 화성에서 있었던 그 안타까운 생명을 잃어버린 분들, 그 가족, 유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멈추지 않는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전 세계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큰 눈을 열어 중보하며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